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중심에서 거룩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죽음, 죽음은 사실은 죄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로서 최고의 저주의 상태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을 거룩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단순한 저주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우리는 거룩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순교자도 있고 순국자도 있고 순직자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공헌을 세우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또 희생된 그런 사람들의 죽음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엄숙하고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동등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참 인간으로 살아가며 마지막을 그렇게 희생적인 죽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간 측면에서 참 거룩하다 이렇게도 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진짜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이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죽음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의 죽음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버림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도 버림받으셨지만 이미 하나님께 버림당하심으로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은 빛을 거절한 이 세상은 어두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적어도 3시간 동안 깜깜해진 세상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을 때 경험하게 됐던 걸 봅니다.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유기당하심으로 우리가 유기당했던 우리 다시 되찾음받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교제가 소통하게 되었다. 끊어진 전선을 이어놓으니까 전류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어지고 단절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교제, 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 중에서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더 정말로 직접적인 교제 행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이어진 교제가 이어져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끊어졌다 붙어졌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의 끈이, 전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늘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 모르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모르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늘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죽음에서 피어난 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거룩한 죽음이요 단순한 소멸되는 죄의 값의 죽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미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거룩한 죽음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승리의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두고 말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시죠. 실패하시는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적들이 볼 때, 사탄이 볼 때는 이제 그리스도는 끝났다, 실패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도리어 그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승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을 처형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또한 로마의 군사들, 그들이 볼 때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숨지심이 그 다음 단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그들은 까마득하게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진실되게 그런 버림을 당하심으로 정말로 일시적인 죽음을 맛보시게 되야만 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숨지다, 에크퍼네오란 그런 단어인데 호흡을 그치다, 죽다 그렇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숨 못 쉬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호흡이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에크퍼네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인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그래서 일정 기간 살아오셨지만은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은 그대로 또 죽음까지도, 숨이 끊어지는 것까지도 경험하시게 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까닭에 이 세상에 죽음이 왔죠. 아담의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용생을 얻으리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룰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언약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인간이 되고, 결국은 죄의 여러 가지 후유증인 이 세상의 사건 사고, 또 전쟁, 싸움, 약육, 강식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오늘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우리가 언약을 파기해 놓은 것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우리의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어쩌면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셔야만 했다라는 것. 다음에도 보겠지만 이제는 무덤에까지 장사 지는 것까지도 그렇게 감당해 가셔야만 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 이러한 원치 않은 문제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렇죠. 왜 이 세상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을까, 짐승들이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다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연 생태계마저도 어쩌면은 질서가 망가져가고 그들도 저주받고, 그래서 사나워지게 되고 독이 생겨나고 이빨을 갈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은 육식하는 동물들도 생겨나게 되었고 사람의 생명마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세상에 결단코 이런 적천원 근기로 사람들이 살지 못할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오늘의 이런 세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토끼와 사자가 함께 뛰노는 그런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언약이 파기함으로 인해서 무질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어버리리라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노아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끌어오르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까지 남겨두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은 머지않았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창조를 잘못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인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슬에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포박된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포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복종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해 주심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그렇게 철저한 복종 때문에 사탄의 왕국은 파괴되게 되었고, 더불어 동시에 우리는 거기에 억압된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속함을 받게 된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보면은 사탄의 왕국을
파괴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도 처참하게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셨고 이제 숨지시니라라고까지 할 때까지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큰 소리 지르시는 것은 고통에서 오는 소리라기보다 실패를 하는 그런 엉망적인 소리가 결코 아니라 도리어 희생과 승리를 선언하는 소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함성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의 군대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큰 소리 지르시고 숨이 떠나가는 숨지시는 그런 광경을 다 눈앞에서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그는 그 예수님 소리 지르는 것이 막 고통을 참지 못해서 고통 소리, 비명 소리 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함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감지를 했어요. 어쩌면 그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경은 굳이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예수님의 그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렇게 숨지시는 그 거룩한 모습을, 그 모습을 그는 아주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볼 때도 많은 사람을 그렇게 처형해 봤겠지만은 이런 것은 처음 봤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쩌면 저렇게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소천했을 때 가서 보면 좀 잠자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면서 엉망 막 하면서 그렇게도 처형당하고 죽을 때까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지금 인간인지라 고통을 안 느끼겠습니까? 고통을 신음소리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모든 소리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실패의 소리가 아니라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것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밝히지고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웃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다라고 하며 엉뚱한 소리 나오고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생판 초신자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를 그는 정말로 깊이는 모르지만은 그가 느껴볼 때에 정말로 승리의 함성이었다는 것. 그것을 여기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감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 볼 때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읽어봅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의 생명을 움돋기 위한 밀알로서 많은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가르친 말씀 그대로 하늘의 밀알로 어쩌면 예수님께 그렇게 죽으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언적으로 제자들에 가르치신 말씀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늘의 밀알과도 같이 많은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종말을 맞이한다라면 얼마나 보람된 인생이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승리의 죽음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거룩한 죽음은 승리의 삶을 이기 때문에 거룩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40절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멀리서 바라보는 그쵸? 지수들을 처형하는데 오늘 우리로 보면 폴리스 라인이 딱 꺼져 있을 겁니다. 민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구역이죠. 그쵸? 그 아무나 들어와서 막 혼잡하게 있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볼 수밖에 없었죠. 뭐 성 안에 그림 보면은 십자가 밑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고 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던데 그거는 그림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사형수를 처형하는데 누가 아무나 그 십자가 밑에 현장에 오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딱 줄을 끊었고 그 이상 못 들어게 폴리스 라인이 꺼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멀리서 바라봤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생하게 그들 목격할 수가 있었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도 모친을 알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함께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시지만은 그 죽음은 성도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호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새로운 미랄의 씨앗이 싹이 돋아나는 것이죠. 그 신호탄이라는 것이죠. 그 신호의 함성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라고 하는 것. 예수님 개인적으로 승리의 함성이지만은 성도들의 새로운 승리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에 여러 정인들이 많았죠. 지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군사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멀리서 바라보고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경상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모, 그리고 성모 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어쩌면은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하게 지금 멀리서라도 그들은 다 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신음소리, 숨 쉬는 소리, 숨가쁘게 그런 모습들 그들은 다 듣는 듯이 다 입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을 그들은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까지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핵심적인 인물로 그 일을 수종들게 되는 여인들이다.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을 그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고 또 그 일에 수종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농명되고 있다고 하는 것,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렇죠? 성경상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행위로게 그들의 행위 그대로 거룩한 이름으로 거룩한 행적으로 기록되지 않겠는가. 말해볼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남몰라고 책임지지 않는 등돌로 버렸는데 그래도 여인들은 더 나아가서 여인들이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여인들은 잘 안 잡아가잖아요. 아무튼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어려움이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뒷전에서 제자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으면서도 지난 3년여 동안에 예수님을 수종들고 어쩌면 물질적으로도 후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여인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다 기록되고 막 앞장 얼굴이 화면을 받을 수 있는데 여인들은 별로 카메라에 잡히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랬지만은 결정적인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의 외로운 그런 순간에 어쩌면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먼저였습니다. 라고 볼 때 얼마나 그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만한 사도들 이상으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을 이루는데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있었지만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또 여기에도 기록되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로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제자들보다도 예수님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그들은 다른 제자들은 못 봤다. 여인들은 볼 수가 있었다는 것. 그만큼 그들이 복음서를 쓴다라면은 제자들보다 더 생생하게,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신약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인물들이 되죠. 겉으로 드러날 때는 12사도가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만은 정말로 이들은 사도들 그 이상으로 사도들 못지않게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어쩌면은 장사와 나중에 부활까지도 생생하게 목격했던 복음의 정인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처량하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며 죽으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하늘의 미랄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썩어주셨다. 그렇게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다. 정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이런 복음을 통해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도 그 시대에 없었지만 소급해서 바라볼 때 우리도 진리를 전해들은 사람들로서 우리도 이 복음 정인으로서의 이 시대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초돌과도 역할, 또 핵심적인 인물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이런 여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핵심적이 되었다라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못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그저 수동적인 신앙생활 아니라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승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성령 받고 나서는 겁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도들의 승리의 삶의 신호탄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도 승리하셨고 교회도 승리하고 성도들도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비록 세상에 많은 원치 않는 문제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승리자다. 승리자의 거룩한 명예심을 가지고 그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헤쳐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챔피언입니다. 챔피언입니다. 그러므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실패자처럼 주눅 들어가지고 뒤로 빼고 사람들에게 당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남들처럼 뛰어나지 못하고 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승리자다. 우리의 승리의 삶이, 내 승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자로 우리가 늘 실패자처럼 살아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될 세상의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뒤바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의 승리는 영원히 인정되어지고 그래서 승리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 이러한 120명으로 통하여서 이들의 생명의 원동력이 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개인에게 들었을 때 그 개인이 원동력을 발휘하는 생명의 운동의 주동자가 되어지죠.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의 복음화가 되고 자손만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죠. 그 지역이 복음화되었을 때 지역과 나라와 국가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생명의 운동을 벌여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가정이나 지역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 이걸 분명하게 이루어가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걸 늘 기억하며 복음의 속성과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생명의 운동을 벌이게 되어 있다. 이게 복음의 속성이고 특성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인간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을 가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도하면은
결국은 그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내가 그렇게 잘못되었구나.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나라이든. 그리 철천지연수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전도 대상자로 삼고 기도하고 나는 그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그에게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 역할들을 이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핵심 멤버가 되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겠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감당해 가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승리의 삶을 누리는 성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것 가지고 뭐 대단한 거냐. 그래요. 남들은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일단 맛을 보게 되면, 일단 한번 받아보게 되면은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권세죠. 그렇습니다. 어쩜 저렇게 강철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 보면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짜박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정말로 어쩜 어린 양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변화되게 되면은 인간도 변화되게 되어져 있어요. 육신적인 모습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완벽하게 변화될 사람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성화되는 것은 진행 중이다. 계속돼야 된다. 그리고 점진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기억해 보며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오래 믿을수록 그만큼 더 변화된 모습이고 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거기에 보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을 통하여서 감동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 때문에 놀라운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내려보라 뭐 이런 온갖 비방을 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처절하게 죽음을 맛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로 인해서 도리어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도 있다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앞장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죽음의 밀 아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이었고 지금도 그 열매는 맺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또 한 사람의 마리아요, 또 한 사람의 현장의 목격자와 같은 정인으로서의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또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장본인이다. 나를 보세요라고 할 만큼 우리가 자신을 모델로 내세울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으로 예수님도 승리하셨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승리를 시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를 위하고 승리의 삶을 위하심임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거룩한 삶과 죽음을 추구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위하셨고 승리의 삶을 위하심임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께는 승리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위하심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과 거룩한 죽음을 우리도 추구하고 꿈꾸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자랑스럽게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